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병이어 표적을 통하여 전할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며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메시아 언약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그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며 복음의 말씀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이 복음의 말씀만 전하되 창세전에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야만 천하 만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고 본문에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장로들에 의해서 팔리고 고난을 받고 이렇게 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문맥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본문 18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려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묻게 돼요.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예수님은 무리가 나를 누구려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느냐 하면은 그 전에 바로 이전에 오병이의 표적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며 그 진리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먹였어요. 진리의 말씀만 무리들에게 먹였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말씀을 먹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진리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을 먹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서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서 7절까지 먼저 볼게요. 5절에서 7절, 로마서 10장 5절에서 7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30장 9절과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구원받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서 이 말씀까지 같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율법을 다 지키는 거라고 모세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올라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는 것을 믿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행위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적에게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불의 고통도 다 받으셨는데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켜서 죄가 없으니까 이것도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스스로 다 없앨 수도 없고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모세도 이미 알고 십자가의 의 그것만 믿으면 된다라고 모세도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배척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배척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하지 말라는 뜻으로 신명기에서 모세는 30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갖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죠. 모세도 복음의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돼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돼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말씀,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예요. 오병의 표적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 알려줬죠.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듣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는다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과 10절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주라 시인하면 죄가 없는 자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오병의 표적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죠.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그것만 전한 거예요. 다른 거 안 전했어요. 율법을 지켜라,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이거 안 전하고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신 오병의 표적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만 전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면 오병의 표적을 통하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 속에는 메시아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언약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병의 표적이에요. 복음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이것을 성경의 모든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는 말씀, 십자가로 풀어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십자가 밑으로 저의 마음의 눈을 이끌고 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세도 그렇게 말했다면서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 동일하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로마서 10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 말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해요. 이방인,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차별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동일하게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입으로 주라 시인하는 그런 사람만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부른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그런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구약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누구나 차별 없이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오병이어 표적을 통하여 무리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은 그 무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그래서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먹고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베드로는 알게 되었다고 이어지는 19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19절과 21절.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그러죠. 무리들은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라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그냥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어요. 완전히 믿음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먹고도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려고 오신 그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무리들과 달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은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먹고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은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고요, 베드로만 믿음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임을 고백하는데 메시아 언약의 말씀대로 오셔서 자신을 구원하실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것을 이것 때문에 알게 됐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죠. 입으로 주라 시인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게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먹는다고 해도요, 스스로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 시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이제 목사님들은 그래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 시인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원래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딱 훑어보면 다른 내용이에요. 진리 말씀을 들을 때예요. 진리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해도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간섭을 해주셔야 돼요. 믿음에 이르게 하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임을 입으로 고백해 놓고요, 이제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좀 이따 이 말씀 들을 건데,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율법 속에 감춰진 복음을 구별해줘요. 율법과 복음을 구별해 준다고요. 그래서 그 율법을 먹지 않고 복음을 먹어야 돼요. 복음을 먹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 복음을 먹고 있을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셔요.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진리의 길을 걷게 해서 십자가 밑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예수님이 오늘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도 십자가 밑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바라보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그런 문맥으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3일에 살아날 거야. 그래야만 너희들 구원받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안 된다고요. 죽으면 안 된다고,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는 입으로 주라 시인했는데요, 금방 이렇게 돌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 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베드로는 금방 예수님의 입으로 주라 시인했는데요, 근데 지금 완전히 돌변했어요. 사탄이래요. 예수님도 그런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 왜 이렇게 그려줄까요?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은. 근데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요. 또 성령 오셔야만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그것을 이렇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 시인한 것은 베드로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복음의 말씀만 듣고 믿으면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직 진리 말씀만 듣고 먹으면 성령이 오셔서 저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 본문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다른 복음을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을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장로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 손에 의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것을 구약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섬기는 그런 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잘 표현해 준 거. 이것은 이제 창세기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라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상징해요. 아벨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가인은 농사를 했다는 거죠. 농사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땅의 것을 열심히 읽으면서 먹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땅의 것은 땅의 말씀, 다른 복음을 말해요. 유대인들은요. 다른 복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가인이 땅에서 농사를 지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농사를 짓다는 것은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말해요. 이것이 가인이에요. 이것은 유대인의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가인이에요. 땅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이 가인이 누구를 죽이죠? 아벨을 죽여버려요. 아벨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모습과 같이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인과 아벨이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처럼 유대인의 지도자는 땅의 말씀을 하나님 섬기는 자들, 그것이 가인이에요. 땅에서 농사 짓고 있는 자들, 그것을 가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벨을 죽이듯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다른 복음을 섬기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이 모습과 동일하게 그려준 것이 누구였어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애굽의 노예로 파는 모습을 통하여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요셉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찬하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렇게 파는 것은 형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 죽이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8편이에요.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돌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래요. 여기서 건축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건축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섬기는 유대인의 지도자의 손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돌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하죠.
그 집은 교회를 세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꾸며낸 얘기로 그냥 이렇게 뭐 저기 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구약에 이렇게 똑같이 모형과 그림자로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그렇죠. 구약에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소견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럴 것이라고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고 오직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신, 그러니까 오병의 표적을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따르라고요. 다른 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수견으로 하나님께 잘 보면 구원받겠지, 하나님이 잘해 주시겠지, 이거 절대 하지 말고 오직 오병의 표적을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만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는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놓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죠. 제 목숨을 구원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요. 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제 목숨을 구원하면 제 목숨을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소견으로 자신을 구원하려 하려고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시편 49편 6절과 9절에 다윗이죠.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영재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도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죠. 이 땅에서 내 소유를 아무리 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내 생명을 바친다고 해도 이 땅의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내 것으로 만들어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 그것을 갚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엄청나서 그것을 절대 갚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뭐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고 다른 방법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다윗도 시편 49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위의 것과 땅의 것이에요. 위의 것은 아벨이 양을 치는 모습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대속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간 자가 아벨은 예수님도 상징하지만 교회도 상징해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교회.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 따르며 구원받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자예요. 그런데 땅의 것은 뭐죠?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땅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아무리 내가 다 갖고 아무리 내가 편안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좋아하는 데로 불러가셔요. 불러가셔서 결국 이 땅에서 내가 쌓아놓은 거 다 물거품에 없어요.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저기는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진데 내가 갖고는 못 가요. 그 재산을 내가 다 가져가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알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땅의 모든 것을 얻고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이어지는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요. 조금 어렵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좀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려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하나님께 잘 보였으면 구원을 받고 잘 보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행한 대로 구원과 심판이 갈라진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행함은요, 스스로의 소견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행한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겠지 하는데, 행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은 복음의 말씀만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잘 보이는 행위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하나님 섬기면, 땅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유대인들처럼 율법 행위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이것은 땅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옳은 바른 행위가 아닌 잘못된 행위, 거짓된 행위였어요. 그래서 이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네가 따랐느냐, 아니면 다른 복음을 따랐느냐, 이 행위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갈라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행한 대로 그것이 심판과 구원이 갈라진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만 따르게 되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요. 신부는 아내는 조보 여러분들을 말해요. 신랑은 예수님을 말해요. 조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잘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잘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행위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따랐냐 아니면 다른 복음을 따랐냐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고, 다른 복음을 따르면 신부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만 따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구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네가 옳은 행실을 했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이쁘게 보이려고 서로 자기가 막 스스로 꾸며요. 화장도 하고 뭐도 하고 옷도 이쁜 거를 입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더럽다라고 그냥 발로 차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이것을 알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너는 정말로 아름다운 내 신부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신부로 꾸며줘요. 만들어줘요. 그래서 자기 신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꾸미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입혀주셔야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신부로 삼아주셔요. 그런데 내가 아름답게 꾸미면 더럽다고 발로 차버린다고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만 따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오병의 표정을 통하여,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알몸이 대해서 벗어진 옷,
그 옷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혀주시고 너는 아름다운 신부구나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마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어머니 리브가가 말한 대로 야곱이 주 없는 저 새끼 2마리를 리브가에 갖다 주니까 리브가가 에서의 좋은 옷과 별매를 만들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안 변해 똑같이 그 말씀만 하고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자는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죠. 죽기 전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다음 장면은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셔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볼 제자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렇게 예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죠. 왕권이라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된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변화된 모습, 그 모습을 변화산에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 보여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자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본문의 말씀은요, 오병의 표적을 통하여 알려주신 복음의 말씀만 전하고 따르게 되면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며, 그러나 복음을 배척하고 스스로의 소견으로 다른 복음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따라야 돼요? 오병의 표적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만 듣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된다고요. 베드로처럼 시인하게 돼요. 하나님은 오셔서 믿음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배척하고 이거는 다른 복음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그러면 내 스스로 그냥 생각해서 성경의 말씀 생각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살아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율법의 말씀대로 그대로 산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지 그대로 다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여러분들 다 배웠으니까 알죠? 첫 번째 돌파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못 지킨다고 깨버리죠. 그래도 두 번째 돌파는 주죠. 두 번째 돌파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반석 틈에 두고 서로를 돕고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서 너는 내 자녀구나 하고 이렇게 여겨주신다고 두 번째 돌파는 준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두 번째 돌파의 의미예요. 그것이 증거가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준 거예요. 그것을 본 자들이 누구예요? 속죄서에 있는 두 그룹이잖아요. 두 그룹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증거계 속에 있는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거. 이것을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거 출애굽기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세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오병의 표적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바꾸어 주신 복음의 말씀만 듣고 따르며 하나님을 섬겨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